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기쁨,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다음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잃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볼 것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수군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 그리고 거둔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과거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와 같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세리는 그저 미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유대교가 규정하는 깨끗이 못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 이방인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세리는 회당에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자신들과는 도저히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본문 1절 제일 앞에 보면 몇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세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세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말고도 여기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이 또 찾아왔다고 여기 1절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율례가 특별히 규정하는 죄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창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죄인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역시 유대교의 율례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이 대거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그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불경한 일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자신에게 찾아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을 모두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때뿐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과는 대척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항상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으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민족의 스승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진리의 투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바리새파가 태동한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속 정권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리새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뢰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요, 일찍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왕조의 살로메라는 여인이 비윤리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속 정권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그 결혼을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800명이 일거에 처형당했던 역사적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높게 보고 추앙합니다. 존경하되 정말로 진심으로 아주 많이 존경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외부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저는 한마디로 자기의 의가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강했다고요? 자기의 의가 강했다. 외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철저하게 갈라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 일절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흠없는 생활, 그야말로 정결한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비진리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행위가 은근한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순간 자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배척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모질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는 지옥의 자식이고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책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 세리와 창기들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대하실 때에는 전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과 자상한 음성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해를 입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같이, 물론 우리가 그와 똑같은 죄를 실제 범치 않는다 할지라도 중심만은 그와 같은 중심으로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저를 이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먼저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냉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여 자기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진 거는 만약에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바로 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말씀에 보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구절을 그냥 방치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좋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누군가에게 잠시 맡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떠날 때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겠습니까? 편안한 길, 걷기 좋은 길, 그런 길로만 다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자는 양 찾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양 찾으러 나선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이지 양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간절히 찾기 원한다면 내 양이 어디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내 양이 혹시 가시덤불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골짜기 깊숙한 곳, 웅덩이가 있는 곳, 낭떠러지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목자는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도 상하게 됩니다. 가시에 긁히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방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자신이 알아서 주님께로 찾아 나오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마침내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받는 주님의 참된 종들을 통하여서 잃은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고 이제도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목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참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마침내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찾은 양을 자기 어깨에 매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맨 채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 한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양육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양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피차간에 갈아지고 부딪혀서 피차가 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양육,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땅에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 교회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맥락의 비유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일흔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0 드라크마는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는 한 세트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 드라크마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10 드라크마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바른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몹시도 초조한 것입니다. 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텐데, 어서 비워진 그 자리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넣어놔야 될 텐데 몹시도 초조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사를 다 제쳐두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부터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밖은 환한 대낮이라도 집안은 어떻습니까? 집안은 항상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이런 말씀이 있죠? 등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또 어떻게 찾습니까? 집을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뭐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빗자루로 쓸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통 집에는 오늘처럼 도배장판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이나 내부나 마찬가지로 바닥이 다 흙입니다. 그러므로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그런 고생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따갑고 목은 쾌쾌하고 집안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쌓일지언정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어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지런히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쓸 때 한번 휙 쓸어보고 뭐 살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한번 쓸었어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쓸었던 데도 다시 쓸고 여러 번 쓸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혹시라도 빗자루가 안 닿은 곳이 없을까 하면서 쓸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또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벗과 이웃들 그랬는데 벗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모두가 여성 명사라는 것입니다. 여성 명사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끼리, 친한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개 누구 엄마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그만 남편이 주었던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 주변의 여인들을 다 불러서 드디어 제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여인들끼리 모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역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온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좀 던져볼, 스스로 점검할 3가지 질문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 주보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현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잃어버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만 보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사모한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나도 이만하면 교인이구나, 나도 이만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게다가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도 역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7절,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또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질문입니까?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은 초조한 심정,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두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만큼 초조하고 절박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도 잃은 자를 찾으시고 잃은 자를 찾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